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했더니 우리가 전에는 가난했으나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꼭 돌을 떡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취직이 되었습니다. 또 결혼도 하였고 집도 샀고 또 하던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도 간증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도우심으로, 그건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를 잘되게 했다고, 자기를 높여줬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많은 간증은, 우리의 많은 기도는 그러한 이야기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짜 해주려 하신 것, 그것은 돌을 떡으로 바꾸고 또 우리를 높이고 영광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은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수받아서 암 낫는 사람들아 서울대병원에서 암이 더 많이 납니다. 소경이 눈뜨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극히 안수받아서 낫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러나 개안수술 받아서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는 경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 고치고 눈 뜨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 과학과 지식의 시대에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대단한 일인데,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고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떡을, 만나를
먹이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씨름하는 그런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입신양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빌며 지금도 아니 옛날부터 돌더미 위에 나무 밑에 그리고 절에 올라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아이를 줬다는 동 그렇죠? 자기가 믿는 빌었던 그 신이 자기 아들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꿈에요? 산신령 보았다는 사람도 여러 명 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신이 이 땅에 오셔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며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신들의 이야기를 다른 종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문둥병들의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처참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병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을 가까이 나올 수 없고 또 사람들 근처에 갈 수가 없는 아주 이건 잔인한 그런 형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주님, 예수님 하고 지금 소리치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부정하다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믿고 가라. 안 변해내는데 가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린 뭔가 돌이 떡이 되고 또 우리 일이 풀리면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 믿고 가라. 믿음이란 경험해서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나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한데요. 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면 믿음이 필요 없죠.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한 달 후에 줄게. 믿고 가. 한 달 후라면 지금 주지 않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지금 낫지가 않았는데 믿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갈 때 경험되어지는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지금 이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틀려야 합니다. 갈 때부터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경험하면 믿겠다는 말은 그건 믿으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믿음, 저분이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경험해서 동네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예수님한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나한테 말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목사가 말한 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진짜 만나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먼저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소식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되어지기 전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면 경험되어지는 세계. 그런데 그 경험되어지는 세계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응답받았을 땐 너무 감사하지만 늘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면 부유해지면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도 지금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사는 문제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잘 살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렇게 추구하면 기독교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뭘 믿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바꿔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기독교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죠.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냐면 여러분을 발가벗겨서 여러분이 붙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겨울이 되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 후에 새 생명의 봄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깨트리고 찢고 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남편 때문에 뭔가 일이 꼬여서?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삶, 이 죄가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 그래서 똑같이 망했는데 누구는 누구 때문에 하고 불평하고, 망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 때문입니다. 고기를 왕창 잡았는데 와 대박이야, 내가 역시 실력이 좋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고기가 왕창 잡힌 것을 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업이 잘 됐는데 오히려 하나님 내가 돈을 붙들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고백이에요. 간증이.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그런 간증은 없어요. 오늘 이 10명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 내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해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잘 사냐 못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가냐 나쁜 대학 들어가냐 또는 좋은 직장 갔냐 나쁜 직장 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신비한 세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린
이런 간증이 없다면 우린 껍데기입니다. 9명이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에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돌아옵니다. 사마리아에 가봐야 참된 성전이 없습니다. 진짜 참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죠. 성전에 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진정한 성전은 누구라고요? 진정한 제사장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께 나와 주님 진짜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이제 검사를 해서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때 그 사람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원의 백성임을 확증해주는 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인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누구밖에?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무슨 간증이 있어야죠. 무슨 체험이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왜 교회 갑니까? 내가 이 연말에 바쁜데 왜 송구영신 예배 옵니까? 내가 왜 바쁜데 산에 가고 친구 만나고 뭔가 좋은 스케줄이 많은데 왜 주일날 와서 시간 지키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왜 합니까? 목사님이 잘해줘서가 아니라 누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거기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목사합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일합니다. 이게 목사의 고백이고 여러분도 지금 왜 사느냐? 왜 예배드리냐? 왜 직장생활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 속에 우리는 감사가 나와요. 주님 감사. 어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다니. 나도 내 새끼를 위해서 피 흘리라고 하면 심장을 주라고 하면 고민되는데 나 조금만 불편하게도 내 새끼도 내 낳은 자식도 이놈저놈 하는 이게 우리 실력인데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자기 몸을 찢어 내가 무엇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가 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다. 찬양이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지 않고 여러분 안에 감사가 식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거나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이 지금 시험에 빠졌거나 아니면 껍데기입니다. 미국은요, 에디슨이라는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유명한 발명가의 덕분에 우리가 문명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에디슨의 생일을 정해서 딱 1분간 그날 전기를 다 소등한다고 합니다. 깜깜해봐야 이 빛의 고마움을 알 수 있어서 에디슨의 날 생일날 딱 전기를 일부러 끄고 지금 1분 동안 소등하는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한갓 그 사람이 발명한 문명의 이게 혜택에도 우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에 감사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물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편할까요? 그런데 진짜 목욕탕 가면 물 틀어놓으면서 진짜 눈이 확 찢어질 만큼 미워요. 자기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공자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공자라는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4가지의 인간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사람. 우리 속담이죠. 우리도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건 왜일까요? 두 번째,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앞에서는 이해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 위선자죠. 이 이중적인 이 위선자를 주님이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우리도 앞에서 집사님 그리고 뒤에서 이거 얼마나 이게 체질인지 모릅니다. 재수 없어. 근데 진짜는 우리가 재수 없는 행동을 지금 너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식한데 용기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기는 있는데 예의 없는 사람. 큰 소리 치는 남자들 그 뻥생뻥사. 이걸 이 공자가 가장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여자분들 진짜 그런 거 싫죠? 예?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막 과격한 언어를 하면서 자기가 힘센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과격한 행동과 언행을 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꼴불견입니다. 마지막,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배은망덕한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가장 못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자의 말이지만 이건 우리 인생에서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이 이성과 지성의 회복을 원합니다. 예의, 범절, 여러분 교양, 이거 기본이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오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지금 우리가 감사를 놓친다면 우리는 예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왜 이렇게 감사가 식어지고 있을까요? 하나하나 귀한 것을 흘려보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하나 소중한 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또 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전도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맛있다고 하면 막 나와요. 맛있는 게 더 나와. 그래서 제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아멘. 감사하게 여깁시다. 아멘. 작은 것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한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니까 계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어려서 sup혀줬더니 이게 뭐야? 주님이 sup혀준 거라고 표현한다면 나중에 깨닫겠죠. 우리가 좀 크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하고 늦게 깨닫는 철든 신앙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좀 어리다고 인정하다면 어린 신앙에 맞춰서 뭐는 배워야 한다고요? 작은 은혜도 감사합시다. 그것이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하나 작은 것 감사로 다시 준비하는 2014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식물학자도 식물이 부드럽고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이 그쪽을 막 쫓아서 이렇게 자라난 거예요. 반응하면서. 그런데 아주 욕하고 나쁜 음악을 들으면 이것을 피하면서 가다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자꾸 가까이 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좋은 거 먹을 때 나를 안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설교 앞에 내가 지금 바르게 못 살겠구나. 얻어먹으면 교만해질까봐 제가 그걸 피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제가 그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바라는 놈처럼 보일까 봐.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게 이게 너무 많아야, 그래서 제가 도망 다녀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저희
저희 교회는 제가 어떻게든지 끼워보려고 쫓아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고, 또 내가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그러면 이 식물도 그쪽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살려주는, 그래서 잘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